예쁜 여러분이 예쁘시다고요. 예쁜 그 나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신가요? 남천이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저희 집, 저 혼자 사는 집은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나무 사진 찍은 겁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한 게요. 푸른 잎에서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빨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안 따면요 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또 실험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저 열매를 따서 말려서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를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안 났습니다. 가을에 따서 봄에 씨를 뿌렸는데 안 난 거예요. 분명히 번식하려면 어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을 텐데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딴 열매를요 겨울을 좀 지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냉동실에다 넣었습니다. 그 씨를 뿌렸습니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제 대답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안 중요한 거 물어봐요. 그리고 다 알 수 있는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면 돼요. 또 틀린 것도 제가 이렇게 잘 알아서 하잖아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씨를 뿌려도 안 났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뿌려도 안 난 거예요. 뭘까?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겨울이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시간이 싹 트는데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 얼었다 녹았다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일까? 열매가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열매가 되는 시간, 이 시간을 저는 자연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얼었다 녹았다의 아픈 그 모진 겨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싹을 틔우는데 꼭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며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겨울, 얼었다 녹았다 하는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는 역사 속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30째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저 강변에 가면은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대나무 깃발을 꽂아놓고 항상 그 냇가 개천 쪽에는 갓 신내리는 보살들이 뭐를 꽂아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이 넘으면 항상 불안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 쪽방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발강가는 어디냐면요, 유브라데 강의 그 지류에서 끌어온 150km에 이르는 긴 관계수로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에요. 물이 흐르는 길인데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 있다고 그러죠?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2절을 보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자, 이 화면을 잘 보면 1절과 2절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째 해라는 것이 나오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아주 복받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정말 귀한 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죄악과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수많은 징계 속에서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이걸 분열 왕국이 시대라고 그럽니다.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쯤 되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왕국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멸망의 가속도가 점점 붙어서 결국은 북쪽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머지 유다는요,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 멸망을 막아내고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정신을 차리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이들의 멸망을 멈춰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선한 왕들이 몇 명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왕국은 이 멸망을 막아내지 못하고 점점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연대기로 얘기하면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BC입니다. 605년에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605년에 1차 포로로 붙잡혀 간 겁니다. 다니엘이 먼저 1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받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아주 유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8년이 지나고 나서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차로 포로로 붙잡혀게 되는데 이때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은혜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긴 왕을 사로잡아 갈 때 누구도 같이 온 거예요? 에스겔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로. 이런 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5세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에스겔은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띄워보겠습니다. 자,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이 25세 때에 연대기로 따지면 BC 597년이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냥 쉽게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전부 다. 자, 붙잡혀가게 되는데요. 붙잡혀가게 되고 나서 어디에 머물렀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을까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30세가 되면 그는 이제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할 꿈을 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25세 때 이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바벨론 1120km나 떨어진 그야말로 저 이국 땅에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눈은 떴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에스겔서 24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5년의 시간, 눈물 나는 시간이었죠. 얼었다 녹았다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죠. 이 연단의 시간을 버텨나가는 혹독한 겨울 가운데 그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서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생각한 인생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절망의 땅에 머무르면서 그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 내쉬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너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살아요. 하늘이 열리는 비전을 보면 여러분 살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주의 권능에다가 여러분은 동그라미 칠 줄 알았어요. 예, 주의 권능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주의 권능이 임합니다. 근데 어디에서예요? 그가 그발 강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서 포로된 그에게, 울고 있는 그에게, 거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절망의 땅 그발 강가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이 주보의 맨 마지막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에스겔서 48장 35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하라. 여호와 삼마로 하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 중간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와 삼마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본 하늘의 성전, 그가 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와 거기가 연결돼 있어요. 자, 내가 서 있는 땅은 이 땅 그발 강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다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거기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에스겔서인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떠났다가 그 영광이 다시 찾아와서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연결돼 주시는 작은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 그분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여기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로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는 거기 하늘과 여기 땅을 연결해 주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거기 하늘에서 여기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절망, 죄와 사망의 포로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노예와 포로의 생활을 끊어내 주시는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기로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절망의 땅에 하늘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기는 그발강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마누엘의 땅, 여호와 삼마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디서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최고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겨울이 너무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거기에서가 아닌 거기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포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유케 되고 이제는 프로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애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점 하나 차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로에서 점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포로에서 점을 떼면 뭐가 되죠? 프로가 되죠. 포로에서 점을 하나 떼면 프로가 되죠. 그러면 포로는 뭐예요? 갇힌 자이죠. 포로는 뭐예요? 묶인 자이죠. 자유가 없는 자이죠. 프로는 누구예요? 자유케 된 자이죠. 장인이죠. 전문가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는 프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로와 프로는 점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방송을 듣고 영감을 준 건데요. 주님을 우리는 뭘로 섬기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죠. 그래서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섬기면서 점 하나를 반대로 붙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유,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돼? 예? 주님에서 점 하나 붙이라고요. 그럼 뭐가 돼요? 주님이 남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데 남대하는 것처럼 삐졌어요? 여러분, 화났어요? 주님을 남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로 섬긴다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야지. 주남으로. 아이고, 저 집사님은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왜 남의 편으로 사는 거야? 에? 글자 한 글자 차이, 점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님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프로로, 원래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최고의 전문가, 예수의 미친 사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 그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의 전문가, 믿음 전문가, 예수쟁이, 프로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가 아닌 프로로 산 사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충실하게 일하던 나의
직장에서 내가 강간범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폭행에 강간에다가 별의별 거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죄수의 몸이 되어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그는 프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가 아닌 프로의 삶이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절망의 땅, 포로의 땅에서도 프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아요.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복을 다 사모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을 갈망하는지도 몰라요. 뒤에 나오는 단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근데 최고의 형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형통이에요. 이거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다시 단언컨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했다는 거,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무슨 시간일까요? 얼었다 녹았다의 연단의 시간이에요. 다니엘, 에스겔에게는 5년의 시간, 25세에 있다가 공교롭게도 그가 제사장이 될 30세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셉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만난 어떤 사람, 왕이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된 사람,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는 감사가,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거지?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밝은. 또 한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감사할 상황입니까? 안 합니까? 감사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서 나는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변함없이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믿음의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초원 습관대로, 어렸을 때 가졌던 뜻을 정하여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대로 그 뜻을 계속해서 지금 지켜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포로입니까? 왕과 모함한 신하들이 포로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포로입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포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보다 8년 먼저 왔지만 그 땅에서 그것이 왕궁이든지 그 땅이 그발 강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포로가 아닌 프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하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저만한 차이가 똑같은 의미의 글자 한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본 것은요, 너무 많더라고요. 주 안에서와 주 밖에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이에요. 주 안에서는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궁핍해도 자족이에요. 풍부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족이고 감사해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는 걸도요, 자, 좋은 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서 로마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광풍을 만나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뱀에 물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로마예요. 로마에 도착해서 갔는데 기다리는 건 뭐예요? 당연히 죄수의 신분,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알고 여러분, 처음 로마에 막 환영 속에서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 가택연금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바울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둘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가둘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온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바톤을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사도들이 썼던 이 행전의 뒤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누가 이 바톤을 들고 뛰시겠습니까? 우리들의 행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가 아닌 프로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이 에스겔에게 5년의 시간이,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었던 70년의 시간이, 그리고 요셉에게 있었던 13년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는데, 이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 아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연단도, 징계도, 아픔도, 시련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였다는 거예요. 저 위대한 시편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두 개가 들려져 있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는 위로예요. 위로, 성령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뭐와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한 가지이고 한 뿌리예요. 지팡이는 뭐냐면은요, 지팡이는 넷째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예요. 뿌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가지 줄기에서 나온 게 막대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지팡이가 되고 하나는 막대기가 됐어요. 뭘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아주는 사랑도 있지만, 지팡이가 뭐예요? 두 가지 용도예요. 이 양이 지금 물을 건너야 되는데 길이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널 수 있는지 그 긴 지팡이로 찍어보는 거예요. 건널 수 있나 없나를 목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잘못된 길로 가든지 아니면 진로를 이탕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든지 할 때 그거 지팡이로 끌어안아서 건져주는 용도가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또 반대로 뭘까요? 또 이중격이에요. 이리, 맹수의 공격 가운데 뭉툭한 머리 같은 부분으로는 맹수의 머리를 치는 데 쓰는 거예요. 지켜주는, 보호하는 거예요.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막대기를 드는 게 막대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화에서도 볼 때 뭐만 봐요? 지팡이만 봐요. 허리춤에 숨겨져 있는 이 막대기도 한 가지에서 나온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 우리는 고백하죠. 23장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이 막대기를 들었던 지팡이를 들었던 그분의 선하심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신 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큼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대기도 아멘이고 지팡이도 아멘인 거예요. 그런 거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픈 연단의 시간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랑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왜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너무 겨울이 추워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아요. 내가 왜 포로로 살아야 되는가요? 라고 항변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도 기도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이라도 칠 때 그게 하늘을 여는, 잘못된 기도라도 하늘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5년을, 아니 우리의 일생에 찾아오는 연단의 아픔을 견뎌내가면서 그걸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살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오면 내게 자동적으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열심히 들어오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열심이 내게 들어오면 순종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의 믿음의 삼각형을 지금 말한 겁니다.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발 강가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기도, 순종의 믿음의 삼각형을 이루어가면 더 이상 그발 강가는 그발 강가가 아니고 여호와 삼마, 거기로부터 여기에 찾아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프로로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오셔서 여기에서 삶을 하늘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점 하나의 차이, 진짜로 한 글자의 차이를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